할렐루야.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함께 인사하실까요? 우리 인사하실 때에 두려워 맙시다 하면서 우리 인사하시겠습니다. 두려워 맙시다. 두려워 맙시다. 지난 목요일날 포격 사건으로 여러분 많이 걱정들 하셨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은 다들 걱정들 하셨을 텐데 말씀대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에 김관진 안보실장 이 양반은 보니까 대단한 사람이더라고요.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2006년도에 합창 의장이 되고 그리고 또 전북 전주 출신 육사에서 호남 인맥의 대표더라고요. 대표. 그리고 이 양반이 이명박 대통령 때 또 국방부 장관을 하고 또 연이어서 계속 장관을 하고 지금은 청와대 안보실장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양반은 아주 진짜 군인이에요. 독일 육사 유학을 갔다 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 철학이 있더라고요. 뭐냐면은 전쟁은 극단까지 간다. 전쟁은 극단을 지향한다. 그러니까 이 양반은 정치적 타협이나 고려 그런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이 한 방 쏘면은 우리는 10방 쏜다. 그리고 김일성 동상을 폭파시킨다. 정밀 타격한다. 이런 발언을 수없이 쏟아낸 사람이 이 김관진 양반인데 아마 잘 협상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걸 생각하면은 참 우리나라가 쉬운 나라가 아니에요. 그죠? 쉽지 않은 나라에서 우리가 잘 살아오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경제적으로는 좀 힘들어도 전쟁 걱정 없는 그런 나라에서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아닌 게 아니라 해보게 됩니다. 전쟁 없는. 전쟁이라는 것이 여러분 극단이잖아요. 극단. 한번 전쟁이라는 게 터지게 되면은 우리가 이뤄놓은 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공부해놓은 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재산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내가 열심히 트레이닝하고 운동한 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하루아침에 다 끝나는데. 사실은 좀 더 화가 나는 게 뭐냐면은 그 새파랗게 젊은 김정은이라고 하는 그 두꺼비같이 생긴 애송이한테 휘둘린다는 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죠? 눈앞에 있으면은 그냥 뒤통수를 한 대 이렇게 치주고 싶은, 그죠? 한국 같으면 취지도 못해가지고 빌빌댈 그런 친구인데 살 빼라고 여기나 어디 가나 잔소리 들을 그런 친구인데 부모 잘 만나가지고 부모 잘 만난 건지 잘못 만난 건지 모르겠어요. 참 이렇게 그런 두꺼비 같은 친구한테 휘둘린다는 게 화가 좀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은 평화를 원하죠. 한번 전쟁이 터지게 되면은 그 막대한 그 피해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 같아서는 한번 붙어가지고 본때를 보여주고 싶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도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김영삼 대통령 시절 1994년 6월 달에 실제 전쟁의 위기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기억하시죠?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북한은 매일 서울 불바다 운운하고 또 핵 포기 안 하고 연변에 계속 핵시설을 만들고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미 백악관에서도 연변을 폭격하기로 결정을 하고 모든 오다가 떨어지고 극비리에 1000명의 미군 장교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전쟁 기획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전쟁은 기정사실화됐던 그런 때가 있었죠. 6월달에. 근데 막상 전쟁을 하려니까 이게 큰일인 거예요. 막상 전쟁을 하려고 하니까 민간인의 애꿎은 국민들의 피해가 아무리 적게 잡아도 순간에 100만 명이 죽는다는 거예요. 100만 명. 여러분 100만 명이 장난입니까?
그래서 유명한 일화가 있더라고요. 그때 한미연합사의 정경영 중령이라고 하는 사람은 상부의 지시를 받아서 이 사람이 영어가 되니까 15번이나 반대를 합니다. 15번이나. 그래서 미군 장성들한테 멱살을 잡히고 의자가 부러지고 쪼인다를 맞아가면서, 쪼인다가 어딘지 아시죠? 쪼인다를 맞아가면서 Shut up your mouth, 너 입 닥쳐라는 말, 그리고 또 한국말로 하면 엄청난 욕이 돼요. 뭐 son of 뭐뭐라고 하는 욕까지 들어가면서 이 정경영 중령이 목숨을 걸고 반대를 하는 거예요. 미국은 사실은 자기네들이 당하는 피해가 별로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시나리오를 돌려보니까 전쟁을 하게 되면은 미군이 52,000명 죽고 한국군이 49만 명이 죽고 그리고 민간인은 수백만 명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획이 사실 무효화됐습니다. 만약 그때 전쟁이 벌어졌다라면은 끔찍하죠. 전쟁 그 자체가 얼마나 엄청나고 파괴적인 것인지 아마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일본도 일본대로 아베 정권이 군사 대국화로 치닫고 있지 않습니까? 독도 문제로 일본과 한국이 충돌하게 되면은 한국의 공군력이나 해군력은 일본에 잽이 안 된대요. 속수무책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미국은 일본 편을 듭니다. 또 혈맹 동맹 관계의 미국 입장을 우리가 또 모른 척할 수도 없고, 참 이 중간에서 중국은 중국대로 경제적으로 우리가 눈치 볼 수도 없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왜 이러한 이야기를 장황하게 말씀을 드리느냐, 제 얘기는 여러분 가감없이 사실이에요.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정말 쉽지 않은 나라입니다. 쉽지 않은 나라.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버티기 힘든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지 않으면 설 수 없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솔직히 역사적으로 언제 우리나라가 이런 번영과 평화와 경제적 부를 누린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이 아니면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한 나라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이 민족의 미래는 암울할 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나라 이 민족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종교와 국가, 국가와 종교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또 하나 인정해야 될 것이 있는데, 지금 우리는 너무 세속화됐다라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앉아있지만 솔직히 이분, 저나 여러분이랑 엄청 세속화되어 있습니다. 물질 만능주의, 그거 엄청 교만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에 대해서 우리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랍의 젊은이들 보십시오. 그들의 종교를 위해서 그들의 몸에 폭탄을 두르고 뛰어드는 것을 서슴지 않습니다. 우리는 미친 짓이라고 생각하고 나쁜 놈, 테러리스트라고 얘기하지만 그들은 나쁜 짓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의 종교를 위해서 그들은 마땅히 할 수 있다라고 당연하게 상식적으로 또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거꾸로 생각해 본다라면은, 우리가 세속화되지 아니하고 우리가 엄청나게 신앙적이라고 생각한다라면 종교와 국가는 여러분 불가분의 아주 중요한 관계입니다. 러시아 대통령 푸틴은 러시아 정교회를 중심으로
다시 러시아의 부흥을 꿈꾸고 있습니다. 중국도 불교를 중심으로 그 나라가 다시 용처럼 솟아나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 세속화되고 너무 물질 만능주의에 젖어 있어서 이 신앙에 대한, 종교에 대한 관념이 너무 약해져 있다라는 것,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이냐?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떠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거두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떠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떠난 개인과 국가는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가장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 이 민족이 가장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손을 놓으시는 것입니다. 잠언 14장에 보면은 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제 36년에 또 6.25 동란을 겪으면서 이 나라 그리스도인들은 피눈물을 흘리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그 마지막 의인이 되기 위해서 처절하게 민족의 아픔과 죄를 가슴에 담고 기도했던 민족이 바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도덕적으로 문란하고 바람 피는 것이 상식이 되고 무속이 다시 성행하고 정의가 무너지고 부패한 사람들이 오히려 힘이 있고 사치와 허영이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한 자들이 넘치는 이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예레미야서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때는 결코 오지 않을 것이다. 이와 같이 우리는 읊조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결코 오지 않을 것이다. 이 민족의 이러한 아픔과 이러한 위기는 결코 우연이 아니라 우리의 죄의 결과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불신앙의 결과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간구하는 진정한 애국자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의 용사들이 버티고 있는 나라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3.1운동 당시에 민족대표 33명 중에 한 사람이었던 남궁옥 선생님은 암울한 그 역사의 한 줄기 빛으로 살았던 분입니다. 모진 고문과 핍박과 투옥이 있어도 결코 그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싸웠던 사람입니다. 찬송가 371장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바로 이 찬송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남궁옥 선생님이 작곡했습니다. 찬송가를 지어서 모든 백성에게 알리고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일하기를 장려했던 분이 남궁옥 선생입니다. 그는 감옥에서 마지막 죽으면서 남긴 유언이 무엇이냐? 내 시신을 곱게 가루내어서 무궁화 나무에 거름으로 주게 하라. 마지막 자기의 죄까지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뿌려지기를 원했던 사람이 바로 남궁옥 선생이었습니다. 33명의 대표 중에서는 자랑스러운 7명의 감리교 목사님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싸우고 희생하고 순교했던 자랑스러운 전통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느헤미야를 보십시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의 조국
그 화려한 부귀 영화도 포기하고 그 놀라운 권세와 권력도 포기하고 그는 다시 돌아갈 것을 결심합니다. 그럼 몇 날 며칠을 슬피 울면서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우리는 느헤미야서 1장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을 보십시오. 기드온과 300의 용사를 보십시오. 적으로부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물 마실 때도 결코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무릎을 세워 손으로 물을 마셨던 기드온과 300인의 용사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철저하게 희생하고 헌신했던 의인들의 이야기가 줄비합니다. 그 이야기는 남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가 되어야 합니다. 백성들이 타락하고 부패하고 그들이 참회의 눈물을 흘리지 못한다라면 그 나라의 민족의 미래는 암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정부패가 횡행하고 인권이 무참히 짓밟히는 세상, 약자들의 신음소리가 세상에 진동하는 사회, 대표업소가 늘어나고 정직한 사람들이 바보 취급을 당하고 정의가 무시당하는 세상. 여러분, 그런 세상이라면은 어찌 하나님이 외면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곧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이 있는 나라도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이 10,000,000명이나 사는 이 나라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무시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되고 가난한 자의 신음소리가 사람들 귀에 들리지 않는다라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어찌 실망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위기 앞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거듭나기를 소원해야 합니다. 부모를 만난 것도 숙명이듯이 이 나라에 태어난 것도 숙명입니다. 나의 의지나 선택과는 전혀 무관한 일입니다. 내가 좋아서 이 나라에 태어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가 더 좋은 나라, 또 살고 싶은 나라로 만들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더 좋은 나라, 더 안전한 나라, 더 평화로운 나라로 만들어 물려줄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요 사명입니다. 아프리카에서는 1년에 말라리아로 1억 명이 고통을 받고 100만 명이 사망한다고 합니다. 아스피린 하나이면 목숨을 건질 수 있는 환자가 너무 많은데 너무 많이 죽어간다는 거예요. 아프리카까지 가지 않더라도 동남아시아, 여러분 필리핀만 해도 그 약 하나 제대로 쓰지 못해서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글로벌 경제 체제 속에서 그들은 점점 가난해지고 궁핍해지고 질병의 악순환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보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복받은 나라입니다. 얼마나 복받은 나라. 우리 조금만 아파도 병원 가서 2,000원, 3,000원 내고 처방받아가지고 약국 가서 약 사 먹고. 대단한 나라예요. 이처럼 우리나라처럼 의료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나라는 아마 없을 거예요. 얼마나 복받은 나라입니까? 얼마나 복받은 나라입니까? 우리는 내주고 이 나라를 귀하게 여겨야 하고 이를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5,000년의 역사 동안 침략과 수탈, 고난을 겪어왔던 민족입니다. 언제 우리가 마음 편히 배불리 먹고 살던 시대가 있었습니까? 근데 보십시오. 이제 살만하니까 무당도 전통 문화라고 나라에서 돈을 줍니다. 그동안 부끄러워하고 변화해야 하고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구습들이 이젠 전통이라고 계승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한심합니다. 구약의 예언자들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대신해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먹고 살만하면 우상을 섬기고 타락하고 공의를 버리고 부패했으며 피차에 부끄러운 짓을 공공연히 했습니다. 예언자들은 이것을 경고하고 회개를 촉구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회개해야 되고 우리의 죄와 부끄러움을 참회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한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이 민족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유일한 분당 국가라고 하지만, 그래서 각오할 만한 군사력이 서로 대처하고 있는 나라라고 하지만 우리나라보다 더 위험한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우리보다 더 위험한 나라. 주위 아랍 국가에 둘러싸여서 지금도 여전히 전쟁을 하고 있는 나라. 일하다가 폭탄이 떨어지고 로켓 폭탄이 떨어져도 오히려 사람들은 아무 일 없듯이 출근을 한다고 합니다. 폭탄 떨어지면 출근율이 더 빨라진대요. 더 높아지고. 방독면을 쓰고 컴퓨터를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 땅에 살던 사람들이 아니라 그 위험하고 무모할 만큼 주변의 아랍 국가들하고 싸워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전한 나라를 팽개쳐 두고 여러분 그 나라로 이민해 들어왔습니다. 초창기에 60만 명밖에 안 됐던 그 민족이 지금은 710만 명의 대인구를 거느리고 있습니다. 65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그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들어온 거예요. 우리나라는 전쟁 난다고 그러면 떠나는 사람도 있다고 하지만 그 나라는 전쟁 난다고 하면 들어온다고. 그들 말로 다부카라고 하는 말이에요. 다부카. 공격해보려면 한번 해보아라. 우리는 오기라도 더 이기고 성공하겠다라고 하는 말이 다부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기업을 선전하는 것보다는 나라를 선전하고 개인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보다는 나라를 위해서 투자하는,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80년대만 해도 이 나라 모든 교회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새벽부터 차가운 마룻바닥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던 민족이 우리 민족입니다. 그 전에는 3.1절이나 아니면 8.15 해방절이나 6.25 전쟁 기념일이 되면은 각 교회나 기도원에서 구국 집회가 다 열렸어요.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구국 집회라는 게 열렸어요. 근데 지금은 6.25, 8.15, 3.1절 이 날은 무슨 날이에요? 놀러 가는 날이에요. 놀러 가는 날. 이날 있긴 주일은 교회도 안 옵니다. 교회도 안 와요. 놀러 가느냐? 언제부터 우리가 놀러 다니고 언제부터 우리가 배불렀습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거두시고 하나님이 손을 놓으시면 그 민족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닉 상태에 빠졌어요. 패닉 상태. 이제 그들이 본격적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정말 하나님같이 믿었던 모세가 죽고 이제 젊은 부관 여호수아가 그 일을 감당하는데 아무래도 믿음이 가지 않습니다. 정말 여호수아가 모세와 같이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모세와 함께 하셨는데 여호수아도 하나님과 함께 하실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이 가지 않습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그리고 그 건너편에 초롱성과 같은 여리고성을 정복해야 되는데 그들은 두려워합니다. 그들은 자신감을 상실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우리 7절에 보면은 어떠한 말씀이 있습니까?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우나 치우치지 말고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교회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장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죽느냐 사느냐 전쟁을 치르기 전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그 첫 번째 말씀이 뭡니까?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르나 자르나 치우치지 말라. 8절 보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나라의 민족과 안녕과 번영과 평화는 먼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느냐 아니냐에 달려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말씀대로 살으라는 거예요.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고 그리고 내가 평탄할 것이며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제 이 민족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신앙을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 바로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말씀을 성실히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심으로 자랑스러운 이 나라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어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더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는 너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제 강하고 담대한 것입니다.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거짓된 세력들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북한 정권은 불의한 악마적 정권입니다. 자기 체제의 수호에만 열을 올리고 남북한 모든 민족을 제물로 삼고 있는 이 시대에, 그리고 역사적으로 가장 추악한 정권이 북한 정권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악의 세력을 여러분 두려워하실 것 없습니다. 강하고 담대하고 주님이 주신 말씀대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기도하고 맡겨진 일에 우리는 충성하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북한 정권을 심판하시고 이 민족을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맡겨진 우리의 사명이 있습니다. 직장인은 직장에서, 교육자는 교육자답게, 군인은 군인답게, 경제인은 경제인답게, 정치인은 정치인답게 열심히 성실하게 충성을 다해서 살면 됩니다. 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그 의인의 기도는 우리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11절을 보면은 여호수아가 진중을 다니면서 독려합니다. 양식을 준비하라. 이제 우리가 이 요단강을 건널 것이다.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로 하여금 차지하게 하신 그 땅을 이제 우리가 차지할 것이다. 이제 너희는 준비하라고 여호수아는 독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이제 우리가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한반도, 이 땅을 평화의 땅으로, 번영의 땅으로, 믿음의 땅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나라의 민족의 분단의 아픔을 외면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은 뭐 통일되면 이들을 사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통일 비용 이야기하면서. 그러나 여러분, 통일되지 않는 한 이 나라는 늘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 속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숙명적 관계입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그 땅을 차지하라는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이 나라, 이 민족의 통일을 위해서, 평화적 통일을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인 줄 믿고 이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나라가 더욱 번영하고 평화를 누리고 또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나라 민족이 되기 위하여 언제나 기도하고 또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중앙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분단의 아픔을 외면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우리가 숙명적으로 이 땅의 회복과 통일을 위해서, 그래서 그 땅을 평화의 땅으로, 또 먹고 살만한 번영의 땅으로, 또 믿음의 자유가 있는 믿음의 땅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우리가 먼저 무릎 꿇게 하시고, 이를 위해서 우리가 맡은 일에 충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이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신앙이 회복되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깨어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이 있어야 우리가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이기적인 욕심보다 나라와 민족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가 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